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선을 넘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되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지킨 사람들이 도리어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지켜 행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가 이대로 피해만 보고 살 수 없다. 나도 선을 넘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너도 나도 선을 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토는 이러합니다. 각자 모두가 지켜야 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선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이지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신 그 진리를 우리들이 지키고 사수할 때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신앙인은 선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선을 철저하게 사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마지막 장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로 시작했다는 것은 11장의 상황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11장을 보았는데요. 11장에는 비천한 북방왕이 나옵니다. 이 북방왕과 12장의 상황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북방왕, 11장에 나오는 비천한 북방왕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구약 중간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지나치게 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핍박하고 권모와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그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겠죠. 그 왕이 통치를 했을 때 신앙인을 저격하는 칙령, 압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을 설명하는 문헌이 있었는데요. 그 문헌 중에 제가 4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입니다. 두 번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이며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형시킬 것.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에게 욕을 하라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이교회 재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를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교회 안에 불상을 세워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오늘날로 따지면 세례를 베풀지 말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난리가 납니다.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떡하니 올려져 있고 하나님의 궤는 옆으로 치워져 있고 곳곳에 그들이 경멸하는 돼지의 피가 곳곳에 뿌려지게 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격발하고 분노하고 일어났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런 행위들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죽음만 있었죠. 채찍에 맞아 죽었고 각종 고문과 나무에 매달리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장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이 북방왕의 패역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 여러분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죠.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중에 에피파네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의 재림이라 여기는 것이지요.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사람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악독해질까요? 많은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면 그 중심에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악독이 시작이 되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모든 악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과 법칙과 진리와 그 은혜 안에 벗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악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이고 12장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12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한 환란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에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12장을 시작합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은 이 12장 말씀을 위한 것인데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바로 호위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전례 없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1절에서 보는 환란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1절에서 말하는 환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환란인 것입니다. 즉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농업용 기구 중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키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들은 얼마나 날리겠어요,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 환란도 그런 환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키질을 통해서 뭐가 구별이 되죠? 쭉정이가 구별이 되고 알곡만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요란한 일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근데 그런 일들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요, 알곡을 구별하시는 행위라고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부정한 것을 솎아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괴로움을 너무나도 괴롭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정한 것을 솎아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부정한 것을 솎아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3절을 보시지요. 12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여라.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스라엘아, 네가 그러한 환경이 네 앞에 펼쳐질지라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끝까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 그 선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몫을 누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몫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철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우리들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신실하게 살길 원하시고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시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도 끝까지 신실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에 괴로운 일들, 환난들이 있지만 이 환난과 괴로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이 환난과 이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을 구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의 몫을 누리게 하여 주실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승리의 용사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당장 망해갈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들이 더 이상 초라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입술과 나의 인생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주님의 신실한 복음의 사람 이 용인영락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제자가 이 시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이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것만이 주님께서 구별하신 의로운 것만이 이 땅 이 민족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초라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조차, 이 어려움조차 주님께서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장임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괴로운 때 우리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바라옵건대 너도 나도 선을 넘나듣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증거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신실한 도성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인생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인생을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 인생 속에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 삶을 살면서 주님께 무엇을 아뢰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답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이지만, 괴로움 중이지만 그 모든 일을 전복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신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나고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기도하며,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밝히 전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가정, 주여 성령의 권위가 살아나는 가정,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인 영락교회가 이 한 해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일생을 바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용인 영락교회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신실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몫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구성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 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리더십, 어떤 특정한 사람의 리더십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일, 주님이 꿈꾸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이뤄내는 귀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역팀과 항존 직분자들과 오이코스 리더들과 모든 사역의 각 곳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한 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든 하나님은 전도든 기도든 예배든 이 교회의, 이 수많은 교회의 믿음의 선두주자로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힘겨운 때에, 하나님 괴로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와 정책을 볼 때 참 우리들의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때에도 주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들이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신실하게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 이 힘겨운 때, 어려운 때에 기도로, 영적인 힘으로 이 삶을, 이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때의 아침보다 아름답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중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